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고 이 일이 오래 지속되자 성 안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생존의 문제가 그들에게 놓여졌던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혈육의 인육을 먹어서 굶주림을 해결해야만 하는, 참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과 처지에 그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국가의 지도자, 국가의 왕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해결되지 못하면, 그것이 무너지면 마치 도미노와 같이 사회의 여러 기반들이 줄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봤던 왕 앞에서 탄원했던 한 여인의 호소, 그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무너지니까 인륜이 무너지게 되고, 또 인륜이 무너지게 되니까 정의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의 뿌리에는 이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단지 국제 정세의 변화나 어떤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이 지금 겪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북이스라엘이 당면했던 이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예고대로 그들이 언약적인 심판, 언약적인 저주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왕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왕은 회개하는 그런 모양을 갖춰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시나 이 회개가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여호람 왕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6장 33절에 보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왕의 그 심중을 전달하죠. 이 이야기 안에, 이 발언 안에 담긴 왕의 심중을 우리는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발언을 두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거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이 뭔가 이렇게 초조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여호람 왕의 태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맥락이 전혀 다른 것이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는 이 말을 보면 일단 선지자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주었던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유추해 보자면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끝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분명히 왕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바로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시간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갖고 싶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너무 과한 해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정중히 찾아가 가지고 선지자님,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더 오래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림이 전혀 아니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자객을 보냈죠. 자객을 보냈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마저 자신이 통제하고 자신이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자신의 뜻대로 뒤바꿔 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 여호람 왕에게 선포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읽었던 7장 1절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의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봤던 이 여호람 왕의 태도를 봤을 때,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이 상황 속에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을 더해도 부족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림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는데 나중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슨 한두 번도 아니라 3번이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주인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친히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면 이 종들이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복된 소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9절에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이사야서에서도 자주 보는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이 단어는, 이 표현은 쉽게 말해서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그런 반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갑자기 무죄 방면의 선고가 내려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한 반응이죠.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2절을 보시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어떻게 이런 좋은 소식을 두고 이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장관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시면, 복음을 전해보시면 대번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대부분은 일단 이 복음 자체,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혹시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인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신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죽을 수가 있단 말이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냐?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는 둘째치고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여호람 왕의 마음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객을 보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일 이맘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 이제는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때에 대한 그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했을 때 내일 이맘때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 내일 이맘때에 회복되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요 부패한 본성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에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나병 환자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어떤 랍비는요, 여기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 아마도 이 나아만 장군 사건 때 나병이 들었던 게하시와 그 세 아들이 아니겠냐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나병 환자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문 어귀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여기에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율법에 따르자면 부정한 자들이라서 그들이 성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쿼런틴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떠나서 성 밖에 격리되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성내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더 나은 형편은 아니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박하면서도 더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 네 사람들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렇지 않나요? 성으로 들어가나 여기에 계속 있으나 굶어 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아람 군대의 진영에 들어간다 해도 거기에 투항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여기 나병 환자가 말하는 것처럼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이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들을 살려준다면 살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죠. 그리고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아람 진영의 군사들이 모두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6절과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6장의 말씀에는 6장에서의 전투에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위기를 넘기게 하셨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번에는 그들로 하여금 소리를 듣게 하셔서 위기를 넘기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있지도 않은 그 소리를 그들로 듣게 하셔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진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께서 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전략을 잘 짰기 때문도 아니고 이 여호람 왕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기 나병 환자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일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벗어난 나병 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일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공짜로 누리고 있을 뿐인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해서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 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미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사가 약속한 대로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들은 여기 나병 환자들과 달리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고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이 변한 줄 모르고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성 안에서 여전히 굶주림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병 환자들은 이것을 자신들만이 누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결단과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장을 하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풍을 떨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무슨 감정을 다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들이 경험한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작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법정에서 여러분 증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이 증인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과장하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실 그대로를 전할 뿐이고 그 사실 그대로의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아니 요즘은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라도, 그 제한된 상황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에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말하죠. 반응은 이들의 몫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다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한 내용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일종의 그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작전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여호람 왕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굉장한 전략가입니다. 아마 트로이의 목마도 간파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여러분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 왕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완곡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실 왕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말입니다. 뭘 깨우치는 말이에요? 어차피 이러다가는 다 죽게 될 것인데 지금 이 시국에서 그런 신중함을 가져서 도대체 무엇이 나아지겠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 이 성 안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의 온 무리들도 앞서 봤던 나병 환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그런 처지에 있죠. 그런데도 전혀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학, 인간에 대한 그런 수많은 이론들, 그런 주장들, 그런 것들이 갖는 한계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인간에 대한 연구, 사회에 대한 연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유익한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왜 늙고 병드는가? 인간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며 보람된 삶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유익한 질문들이고 그리고 유익한 연구들입니다. 해마다 이런 책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구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결국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다가 맞이할 죽음이든 아니면 보람있고 멋있는 인생을 살다가 맞이할 죽음이건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멋있게 살다가 종말을 향해 나아가거나 멋있는 인생을 살다가 종말을 나아가거나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종말을 향해 나아가거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종말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여호람 왕과 같은 그런 똑똑함을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이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전했던 아름다운 소식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정탐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전술적인 퇴각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퇴각했던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쉽게 발견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엄청 힘을 주어서 이야기했거든요. 발견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앞서서 우리가 7장 1절과 2절에 보았던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또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그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모든 문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을 주셨더라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약속했던 내용과 정확하게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똑같이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시건치 한다는 것은 말을 먹지 않으신다.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것의 성취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보고 생명을 보고 진리를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단 하나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가자, 그런 이야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의미의 강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서 이러저러한 수많은 응답들을 받았고 내가 이러저러한 것들을 얻었고 또 누리게 된 것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도 믿고 기도해봐, 다 들어주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그렇다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라고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었더라가 아니라 그건 오히려 누구 쪽이냐면 여호람 왕 쪽이라고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호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죠.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거 잃지 않고 그거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과 부귀와 영화와 자랑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내용들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성경의 약속들은 성경에서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택하여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 구원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이 땅에서 환난이 있고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업앤다운이 있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는다 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다. 바로 그 이야기, 그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죠. 다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약속들을 잘 모를 뿐이고 무엇보다도 그런 약속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나고 낙심이 되는 것이죠. 마치 여호람 왕처럼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이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마침내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핵심은 기뻐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주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가운데 사시며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